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8일 이제 가을이 완연히 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4장 말씀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2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송을 듣겠습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한기봉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늘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사태로 맞이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아기가 찬송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성으로 이 아이의 참 노래를 듣고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참 감동이 되지요. 이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아신, 공부를 이렇게 저랑 매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아시겠지만, 어지간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언급한 그 선지자인 줄 잘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그 심판을 선언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제일 최초로 살해당한 사람이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그 모든 심판을 당하리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거기서 나오는 그 사가랴가 여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아까 베라가의 아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스가랴. 신약에 사가랴라고 했지만 발음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람이에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참 순교자의 글을 읽는 거예요. 스가랴를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나 이런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고 그냥 막 통독한다고 무조건 읽는 거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언급한 바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그 피 흘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성전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당부하는 것이, 함부로 목사들이라고 해서 따라다니지 마라. 아주 욕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주 희한한 이단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속 창시 없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되지 말라고 내가 계속 경고하잖아요. 스가랴 선지처럼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귀에 옳은 대로 이 말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지 좋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나온 쓴 쑥, 이 환상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의 3분의 1이 다 쓰디뜬 쑥인데 이게 독이에요, 독. 이걸 많은 사람이 마시고 죽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1이 쓴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하고 조심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저건 아니다, 저건 이상하네, 저건 성경에서 어긋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 쑥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8장 11절을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독을 마시면 살겠어요, 영원히? 죽제? 이만희 말 들으면 그게 독이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닌데도 아주 교묘하게 희한한 소리 많이 하는 요상한 목사들의 그런 메시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쓴 쑥이다며, 쑥. 이 스가랴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게 참 성경을 아는 감각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이 책은 나에 대한 책이다 그랬거든요. 스가랴에 나오는 그리스도가요, 3장 8절에는 순이다 그랬어요. 순이라는 것은 이런 나무에서 이 순이 나와서 점점 자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으로 나오고요, 공의로우며 겸손한 왕,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나귀 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왕이. 그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벌써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는 샘이라고 했고, 샘.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 돼요. 생명의 샘. 우리 집 바로 앞에 우리 동네 샘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이름이 못골이에요. 샘이라는 거죠. 이 샘 하나로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다 했어요.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다 살아나요. 예수님은 샘물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예, 그래서 이제 함께 스가랴서를 보면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보겠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타나니까 잘 봐야 됩니다. 환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선교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붉은 말을 타고 나무 사이에 섰는데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선지자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구약에는 하나님을 천사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천사라고도 하고 진짜 천사를 천사라고도 하니까 진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들을 폐허로 놔둘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 아예 하나님은 적당히 하라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썼는데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하고는 좀 틀려요. 그 성이 동생 때리는 거 보면은 부모에서는 그렇게 동생을 때리면 안 될 것 같는데 이상하게 형은 동생을 때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지만 진짜 세상 인간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예루살렘에 심판을 가했던 그런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이에요. 18절부터 보면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보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트린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4개의 뿔이라면 4나라를 굳이 들먹인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막 그 나라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와 로마 이런 나라들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과 이런 뿔들, 이런 권세들, 이런 나라들을 새로운 뿔들을 일으켜서 대장장이가 막 철을 이렇게
벌겋게 다루는 것처럼 다 또 다른 대장장이가 일어나서 그 뿔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한 강성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괴롭혔는데 나중에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강대국을 또 부숴버리는 거예요. 대장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세계 강대국들이라고 하지만은 역사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약소국이 돼버리는 거죠. 역사가 이미 흘러간 역사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무 나라도 교만하거나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요. A man with a measuring line. 측량하는 줄을 메저링 라인을 가진 에이맨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못 오려고 측량할까요?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이제 제가 여기 사는 이 목골 우리 동네도 폐허가 된 집이 겁나 많아요. 시골이라 폐허가 돼버렸어. 완전히 집이 폐허가 돼버렸고 사람이 안 산 지 몇십 년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사갖고 새로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측량부터 해야 되죠. 메저링부터 먼저 해야죠. 줄을 딱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집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서 이제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다 마당을 만들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갖고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그런 환상을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전 재건할 때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은 수룹바벨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두 기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타나면 3장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죠. 사탄은 재판석에서 보면은 완전히 죄를 추궁하는 검사처럼 완전히 참소자예요. 참소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우리 죄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이 존재가 사탄이 사탄. 그럼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변호사 잘 쓰면요 승소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패소한 변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를 변호사로 삼고 믿는 사람을 그를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요 인간이 요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요 노록수 목사가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요 인간이 요런 죄인입니다 하고 마귀가 일일이 죄를 나열해서 참소를 할 때 예수님이 딱 나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노록수 이 목사가 참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이 죄인을 맞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인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이 종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생각하시고 이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현명한 판결자 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맞아
내 아들의 피 때문에 너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3장의 이 재판,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그를 참소해. 그 죄를 막 보여. 그래 하나님이 그를 꺼내주고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 앞에 다 마귀가 참소하면 그게 다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가 추석날 새 옷을 딱 입고 기분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내 모든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죠. 천사보다 더 깨끗하게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이 스가랴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된 복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2절에 나온 대로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아요. 불에서 막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봐요. 끄슬렸지? 저와 여러분은 죄로 끄슬렸고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끄슬린 나무 같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4장에는 골드 램프 스탠드,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투 올리브 트리스가 나와요. 예? 골드 램프 스탠드하고 투 올리브 트리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나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이고 하나는 왼쪽에 나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등잔불 같은 거 켰잖아요. 등잔불이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는 촉고지 불이다 그랬는데 촉고지 불이 켜지려면 석유 기름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야 이게 켜집니다. 석유 기름 떨어지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황금으로 된 등잔대에 계속 불이 붙어 타려면은 감람류 기름이 싹 그리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예. 두 감람나무로 연결된 그 감람 기름이 쏙 들어가야 돼요. 이걸 옛날에 박태서는 지가 감람나무다. 이 이단들이 이런 환상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 성령께서 교회를 성령이 부흥시키고 성령께서 영혼들을 밝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사람한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이 순금 등잔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싹 성령이 흘러들어 성령이 임하 성령이 부어지셔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씀이 스가랴 4장이에요. 3장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두 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얼마나 이게 이 순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스가랴서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성령이 오셨. 할렐루야. 네. 하나님
스가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불에서 타다가 꺼낸 끄슬린 나무같이 흠이 많고 허물진 모자람이 많은 죄 많고 더러운 아버지 그 스가랴 선지가 본 3장의 요소와 환상처럼 그런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스가랴 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되게 하여 성령의 감동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모두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치료할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의 이 세상의 아픔을 치료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년 추석에는 아버지 코로나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작년의 추석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